그리스도교 가정생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사회적으로는 석가탄신일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몰렸어요. 5월을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를 가정으로 정하고 오늘 우리 주일은 어린이 주일, 지난 주일과 오늘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가정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5장 21절에서 6장 4절,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뒤에 9절까지, 6장 9절까지를 교회는 역사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교의 가정생활 지침,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를 지켜왔고 설교를 해왔고 사용해 왔어요. 근데 5절 이하에는 종들아, 또 9절에는 상전들아,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만 해도 당연히 가정 내에 종도 있고 상전도 있으니까 그들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됐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들과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어요.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12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22절부터 아내들이요, 25절부터 남편들아, 12절에 걸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된 것이 부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23절에 남편을 아내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된다. 부부가 둘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요약할 수 있죠. 또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각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몸 생각하듯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은 이때에 우리 자녀를 대하여도, 우리 형제간에도, 우리 친척간에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 벌써부터 제일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옛날에 가정이라 하면 부부가 있고 그 자녀가 한둘 있고 그래서 4인 가족이 대표성을 띠는 가정이었는데 지금 현대시대에는 가장 많은 가구 수는 1인 가정입니다. 1인 가정.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고독사 문제입니다. 고독사 문제. 고독사라는 것은 주위에 관계하는 사람 없이 서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고독사를 당하는 사람이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고독사가 주로 노인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죠. 노인들이 홀로 이렇게 늙어서 돌봐주는 사람 없이 돌아가신 분이 제일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50대 남자. KBS 파노라마 팀이 조사를 쭉 해봤는데 주로 노인의 문제가 고독사일 거라는 통념을 깨고 50대 남성들이 제일 많이 고독사를 당했는데 그 살아가는 배경을 또 조사해봤더니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철이 병풍같이 쳐져 있는 그 사이에 아파트가 멀리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이런 주택에 살고 있는 50대 가장이 제일 고독사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40, 50대 남자들이 높은 이혼이나 가정폭력, 자녀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었을 때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들구나 라는 그런 결론, 또 그런 남자들이 주위에 잘 사는 아파트나 이런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자학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쓸쓸히 고독하게 술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랑에 갈급하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내가 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았지 후회하지만은 벌써 떠난 버스와 같이 그런 아무리 40대 50대 남자라 할지라도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어떤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50대라도 이렇게 혼자 살아가기 힘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고 생각하며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이런 시대에 사랑의 전달자 그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저께 저녁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저녁에 병목안 시민공원을 올라갔어요. 우리 높은 계단 올라가서 우리 함께 우리 야외 예배 드렸던 그 장소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계단이 굉장히 많고 가파르잖아요. 우리 권병환 사람이 여기 이렇게 올라왔었지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건강한 사람들이 다 올라오려면 이렇게 손이 차고 힘든데 그때 권병환 사람은 병들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올라왔던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치근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권병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최 권사님이 이웃으로 알고 지냈던 윤여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한 70 정도 됐는데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도 당뇨병이 좀 심해서 이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에요. 제 아내와 벌써부터 한 5, 6년을 그분 전도하려고 온갖 공을 다 들였어요. 예전에 군산에서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저희가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반찬도 또 과일도 그렇고 걸어놓기도 하고 전화도 참 많이 했어요. 전화하고 목사님이 면목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한 번을 교회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애를 쓰다가 저 혼자 스스로 이 정도 했으면 미안해서 나못 교회 나오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유 하나님 그냥 제가 마음이 상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그만할까요? 이제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것도 이제 힘들어요. 저 혼자 그렇게 통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그래 그만해 이제 할 만큼 했어 이런 응답을 주실까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실까요? 그런 마음을 안 주시죠. 그래 그만둬라 이런 마음을 주시기보다 그런 토념하듯 기도할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느냐.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그렇게 쉽게 돌아올 줄 알았느냐. 이런 마음만 더 주시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주님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인간이 너무 무약하고 이렇게 성격적이나 모든 면에 이렇게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전화도 하겠습니다. 문자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행하십시오. 성령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슨 수를 쓰든 그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의 단단한 마음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 번 전화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 결단으로 한 달도 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하셨고 섬기라고 하셨고 우리 끝까지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기도하고 이제 전도 작정하신 분 있으면 쉽게 실망하지 맙시다. 영적인 눈으로 봅시다.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쉽게 거기 고리를 끊고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가정의 주제로 돌아와서 사티어라고 하는 유명한 가족 치료학자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또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신 세계의 공동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와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행복의 장소로 만들 수 있는 것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프레드릭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홍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가서 홍수라는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띄워서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서 그 보는 것하고 제가 말하는 거 듣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홍수, 프레데릭 모건의 홍수. 제가 한번 묘사해 볼게요. 이 엄마가 홍수가 났는데 왼손으로는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이제 지붕까지 막 흘러 넘치는 막 쓸고 나가는 그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오른쪽 굴뚝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바로 앞에는 3, 4살 된 딸이 엄마 옷자락을 붙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막 홍수에 쓸려가는 그 찰나에 엄마의 눈이 두 시방의 먼 곳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먼 곳에 누가 달려오고 있냐면은 아빠로 추정되는 남자가 나룻배를 열심히 져가지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홍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급박한 위기 상황, 급한 물결이 흘러 들어오는 그 엄마의 시선은 2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구원을 열망하는 엄마의 눈빛 속에 그 가족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족들 간의 서로 향한 사랑, 가정에 불어닥치는 그 험한 환난과 홍수를 그 가족들이 서로 눈빛을 통하며 함께 바라보며 함께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을 작자는 말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의 힘이 어떤 난관도 극복해낼 수 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가정의 자녀들이나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질병이라든지 어떤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의 힘은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환난도 극복해낼 수 있다. 근데 그 사랑이 무너지면 가정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족을 지킨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이 가정을 지키고 친인척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 애지욕 기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애지욕 기생.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이다. 사랑의 힘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능히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 우리 청소년들이 질문할 거예요. 너는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청소년들이 3위가 부모님한테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입니다. 2위는 뭐냐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입니다. 1등이 뭔지요? 1등이 청소년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서로 좋아가지고 닭살 돋듯이 잘 지낼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은 전파력이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도 자녀관계도 사랑으로 점점 성숙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친인척, 우리 교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교회와 우리 가족과 친인척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이웃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까지도 내 몸을 사랑하듯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4절까지 보면 자녀와 아기들, 자녀들은 부모를 또 어떻게 서로 대할 건지 오늘 보면 잠깐 보면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됐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들을 홀대하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 어떨 때일까? 청소년들, 청년의 시기에는 부모님들이 세대에 뒤처졌다. 말이 안 통한다. 고리타분하다. 그래서 부모하고 잘 대화하지 않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싸움하기 쉽죠. 근데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늙은 부모를 늙었다고 힘들어졌다고 치매 걸렸다고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정확한 통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8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의 48%가 치매 기운이 있다. 85세 이상 된
노인 2명 중에 1명은 치매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자녀들의 나이가 50대 중반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86세거든. 제가. 그러면 이 나이가 되면 어때요? 아이, 몇 번을 말해야 알아요. 뭐 전화도 뭐 왜 이렇게 이해 못해요? 뭐라든지 아까 했잖아요. 그 말 또 50대 자녀들이 짜증내기 제일 쉬운 때가 됩니다. 무시하기 제일 쉬운 때가 됩니다. 왜? 50대 중반 넘은 자녀들이 나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이제 생활할 만큼 생활했다. 내가 더 힘이 있고 부모님도 이제 답답하거든. 치매 기운도 있으시거든. 내가 더 강자거든. 그러면 그때 이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때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힘이 약할 때만 부모에게 공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모가 힘이 빠지고 늙어지고 병들고 혼자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도 내 부모를 바로 알아서 공경하며 극진히 대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힘이 때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아멘? 아멘. 그 자리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형통하고 잘 된다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고통에 돌아가실 때 말이에요.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크세요. 그 십자가 상에서도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중체대한 시간에 육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마리아를 극진히 보살피죠. 예수님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 대신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을 보면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자녀가 아비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부모들이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집갈 것들이 뭐 노예하면 또 뭐 어떻게 노할 건 노하라 그래. 뭐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내 뜻대로 다 너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 사고 자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말과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능력이나 지식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릴 때 가장 부모가 싫으냐 또 그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부모에게 신뢰감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부모, 약속을 해놓고도 쉽게 생각하는 부모, 쉽게 어기고 무조건 내 지시대로 너는 따라야 된다고 하는 강압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가 자녀를 노엽게 하기보다는 부모된 자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라. 주의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양육하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나올 때에 자녀에게 그 말씀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으면서 이게 성경대로 해. 그러면 더 화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기는 담배 피면서 야 너 담배 피지 마.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알아? 그러면 자녀가 대번 뒤돌아서 아유 자기는 담배 피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너는 하라 이런 자녀의 훈계의 효과는 0% 가깝대. 0%가. 그런데 야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하니 너도 하라 이거는 훈계 효과가 거의 8, 90%입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신실하지 못했고 분노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신이 나고 그때 이렇게 약속을 못 지켰다. 내가 함부로 말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교동부도 말했지만 가정을 가장 든든히 세우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쪽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대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드리며 우리 주위에도 이 사랑이 갈급해하며 외롭게 쓸쓸히 죽어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이 마랑구의 지역에 살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사이에 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 우리 동네 마랑구의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갈급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겠죠. 이 대롱제일 교회에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마랑구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적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의 가정, 사랑의 사람이 먼저 내가 되게 하시고 제 친척과 교회가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사회를 다 적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그치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